결혼하기 전까지는 어장관리를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잡은 고기 먹이 안 준다고 어장관리 안 하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이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리얼이죠. 그게 실제 삶이고요. 서로 사랑을 계속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드는 소감이 참 광범위하구나. 참 광범위하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구나. 참 인간의 정욕은 파멸로 치달아야 끝이 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죠.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정을 깨는 것은 그냥 한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면은 자녀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손 가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상처와 피해가 고스란히 대가 내려가게 되고 그 상처와 아픔들이 대물림이 되면서 그 자녀들도 온전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 조각조각 나게 만들어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전히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죠, 사단은. 그래서 그 가운데 가정을 깨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음행과 음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계속 여기가 취약해서 많이 넘어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 핵심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부부가 아닌 부모님과의 관계를 때문에 부부 관계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다 어려워지는 어리석은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또 하나 자녀를 부부보다 더 사랑해서 배우자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가 그 사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봅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무엇도 들어가고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를 일촌도 아니고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남남인데 남남이 아닌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일이 결혼제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잠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총회교회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묵상하러 되는데 왜 5월달에 잠언을 배치했을까? 편집을 했을까?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이런 부분 인간관계, 가정관계,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잠언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8일날은 또 어버이 주일이었고 어린이날이었고 제가 지난번에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뭐 그것까지 지켜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냐면은 둘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에서도 가정의 건강함의 중요성을 다 깨닫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결혼, 가정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 동안 묵상의 것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 문제, 가정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부관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의 지침대로 행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혼인 분들은 뭐 나는 오늘 해당 사항 없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가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연세 드신 분은 남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죽기 전까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이 나머지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혹에 조심하고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좀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7절부터 13절, 14절까지가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서부터는 그러면 대안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 두 번째 파트를 이루고 세 번째 파트는 그러면은 이런 긍정과 이런 부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혹에 조심하고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그것이 8절의 핵심 구절인데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말을 버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부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언약적으로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호세아는 그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야 될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결혼 제도 안에 있어서의 부부 관계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줄로 압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잠언에 쭉쭉 나오는데 오늘 부분은 성적인 유혹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실체가 어떤데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그 음녀는 음란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음녀라고 해서 항상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자들도 유혹을 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인데도 유혹을 하잖아요. 권력을 잡게 되면은 권력이 곧 마음대로 미투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도 상관없고요.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이 유혹의 음란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남자만 조심하고 그래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실체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음녀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5장 3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꿀처럼 굉장히 달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요. 그리고 기름처럼 매끄럽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고 매끄럽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럽고. 그렇지만 그 실체가 4절에 나오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양날을 가진 칼처럼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음란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불륜을 미화하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하면 굉장히 로맨스처럼 얘기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근데 실제는 그렇게 비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지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 한번 빠져들기가 어려워요. 빠져들 때는 달콤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로맨틱하고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매끄럽게 시작은 하나 그 뒤끝은 그 결과는 쑥처럼 쓰고 견딜 수가 없고 양날의 칼처럼 우리를 잔인하게 상처를 내는 것이죠. 이게 실체인데 자꾸 사람들이 그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미화시켜서 나가는데 현혹당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죄들은 그래도 인식을 하고 간파를 해내는데 이 음행의 죄, 음란의 죄는 어떤 것이 심각하냐면은 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 죽음의 길로 내려가면서도 그의 걸음은 수올, 지옥으로 내려가면서도 그것을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다른 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도 무슨 죄가 되는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 중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음란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행에 있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앞에 시작하는 어두가 누가 뭐죠? 두렵건대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9절에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 결과가 정말 두렵기 때문에 이 잠언 저자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벌어지는데요? 9절에 보니까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며, 존영이라는 말을 우린 잘 안 쓰지만 우리로 생각하면 명예예요. 개인의 명예.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인격,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렵건대라고 해놓고서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수완이 뭡니까? 너의 목숨이잖아요. 목숨도 결국은 상실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만 목숨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도 어떤 의미에서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사람이 고립되고 사람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이것도 사회적 매장이라고 하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수완을 확대 해석하면 너의 죽음까지도 가져오고, 그 뜻이에요. 너의 명예, 존영이 완전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너의 수완까지도 남이 앗아가고, 이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타인이 너의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너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평생 동안 수고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여기선 재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들이 다 남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과 너의 육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죠.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몸이 축이 나고 완전히 병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가끔씩 보는 일입니다. 이거는 각계각층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음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고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가끔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렇게 살 만한 분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몸도 축나고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했던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또 소송 걸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재산도 망가지고, 이래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끝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봅니까? 이럴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 음행의 죄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개하진 않았지만 12절에 그 사람들이 어느 때에, 11절에 보면은 네 몸과 너의 육체가 쇠약하면서 한탄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을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장 정확한 언어를, 그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장면이 12, 13, 14절에 나와요. 한탄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모든 것을 음행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뼈아픈 후회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휴, 여기 한숨이 약간 들어가야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숨 해놓고 내가 12절에 어째서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했다는 얘기는 그거 하지 말아라고 저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얘기를 한 주의 훈계를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에이 나는 괜찮아 라고 아주 우습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쳐 준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때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지? 라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지? 왜 내가 여기 큰 죄악에 내가 걸려들었지? 라고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이런 독백을, 이런 한탄을 네가 하게 될까 봐 내 아들아 정말 걱정되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는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이런 정말 엄청난 결과가 후폭풍이 찾아오는 것이 너에게만큼은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오늘 또 한 번 여러분의 귀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안이 나와 있어요. 이미 한 발을 빠지면 늦어요. 모래 수렁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어나오려고 나오면 허둥지둥 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쑥쑥 빠져서 내 숨을 끊어요. 점점 쑥쑥 들어가요. 내 코를 모래가 잠식하고 스스로 무덤 파고 자연스럽게 거기가 자신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에요. 고기가 미끼를 물기 전까지는 자유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 보듯이 그것을 입에 무는 순간, 먹는 순간, 어기는 순간 그때부터 너의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자유는 박탈되고 낚시꾼의 낚싯대에 의해서 이리저리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질 않나.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도마 위에 올라서 횟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런즉 너네 이 결과 너네 알았지? 이 결과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깨달았지? 그러니 아들아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내 입에 하는 말 너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그리고 8절 너의 길에서 너의 인생의 길에서 그에게서 멀리해라. 멀리해라는 얘기는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시작도 하지 마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줄 거야. 시작하고 나면 개입되고 나면 수습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 시작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넘어갈 사람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잘 넘어가요. 나도 예외 없이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정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는 생각, 그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나는 괜찮아 라고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요. 경마장에 가면서 막건 사놓고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단란주점 가서 술 마시면서 노래방 가서 여인들 불러놓고서 주여 시험에 그렇게 하면 늦는다고요. 그런 일을 아예 가지 않아야 되고 벌리지 말아야 되고 그 환경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 남편이 남자뿐만 아니고 부인까지도 다 해당되는 얘기고 미혼, 기혼할 것 없이 다 모든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음란의 죄는 쉽게 노출되고 가장 잘 넘어지는 죄이니 시작부터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모양도 버리고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돼. 이거는 아까는 하지 마라 이쪽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써라 라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15절에서 나오는 우물, 샘, 물 이런 것은 전부 다 은유예요. 비유예요. 비유. 여기서의 우물은 부부 관계를 상징해요. 옛날에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집집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건 그 집 거예요. 그 집이 독점 관계에 있어요. 우리처럼 땅 파면 지하수가 잘 나오는 데는 그래도 감사한데,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거 보면 우물은 당시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 당시의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왜? 사람이 물을 못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제주도에도 마을이 발달한 이유가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한라산에서 물이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스며들었다가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돼서 지하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하수가 낮은 쪽으로 점점 가겠죠. 우리 흘러가기도 전에 땅 파갖고 뽑아 먹는 물이 삼다수예요. 그게 20년, 평균 20년 된 물이라고 하는데, 지하수로 흘러내려가면 해안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물이 퐁퐁퐁퐁퐁 샘물처럼 나오는 것을 용천수라고 불러요. 해안가에 그게 곳곳에 있어서 옛날에는 상수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용천수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마을이 형성된 곳이에요. 물이 너무너무 귀할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거예요. 사람이 바닷물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했던 곳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은 그것은 굉장한 재산 목록 1호고, 이건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파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삭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전적인 배타적 독점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1대1의 독점관계, 배타성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집 밖에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 제도 바깥에, 부부 바깥에라는 뜻이에요. 이걸 먼저 생각해 놓고 오늘 이 말씀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뭡니까? 너는 너의 샘물, 15절에 나오죠? 너는 너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 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 너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오는 사랑을 충족을 해. 거길 마셔.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 딴 데서 물을 구하지 마. 딴 데서 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배우자, 너의 샘에서, 너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만 마셔라 라는 것은 다른 우물 끼우끼우 거리지 마 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어째서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해서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너의 배우자가 너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야지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단돌이 잘해, 단속 잘해. 그것을 너가 가꾸고 지켜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것이야.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해프게 하지 마라. 너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돼. 관리 잘해야 돼. 또랑물처럼 흘러가게 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뭐 하지 마라? 나누지 마. 이건 인신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에스키모, 알래스카 그쪽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만큼 미개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사람이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준대. 그게 최고의 접대래요. 난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긴 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과 나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단속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배우자의 사랑을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는 암사성 갖고 쭉 하면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뭐하라? 연모하라. 이것은 아까는 이렇게 단속 잘하고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사랑을 더욱 어떻게 된다?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꿔야 된다. 복되게 하라, 복이 되게 하라, 그를 즐거워하라,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배우자를 만족하게 여기며 항상 그 사랑을 연모, 그 사랑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더 가꿔 나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 결혼하고 나면은 에이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부부일수록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부부일수록 그 사랑을 더욱 가꾸는 데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한 틈을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 사랑이 흘러서 해프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우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부부 당사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넉넉고 시간 보낸다고 그냥 되지 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혼 서약할 때 여러분 결혼 서약한 거 기억은 하십니까? 저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결혼하는 게 좋아가지고 비디오 딱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창피해서 덮어버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아기가 너무 좋기는 하겠는데 결혼식은 빨리 끝내고 싶고 우렁차게 대답하는 거, 신랑은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네! 그랬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한 번 보고 꺼버렸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해보니까 그때는 제3자가 돼서 천천히 이것을 보니까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둘이 혼인신고하고 결혼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세레모니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죠? 많은 사람의 경우는 잘 몰라요 그 일을. 근데 그게 왜 성경적이라 하냐면 그게 일종의 계약관계,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객들, 신랑 측, 신부 측을 나누는 것은 이 두 측이 이 두 결혼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례자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증인이 되시고 둘을 연합시키고 연합하고 확인하고 확증 짓는 주체자가 되신다는 뜻에서 결혼 예식을 예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제가 인간의 가장 근접한 것이, 근사한 것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저는 결혼 서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관계 언약이에요, 결혼 서약은. 우리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주고받고 돈을 주면은 이거 집을 주고 뭐 이런 개념은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그거와 좀 차별하게 시켜서 서약 또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 언약에 가장 가까워요. 여러분들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절은 배타적 독점 관계라는 뜻이에요.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나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라는 배타적 독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나누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눠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악교처럼 딱 두 가지가 다른 이질적인 것이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걸 떼놓는 순간 둘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같이 상처를 받는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예요. 종이가 너무 다 밀착돼서 분명히 두 가지를 붙여놨는데 이것을 떼려고 하면 둘이 다 상처를 받는 관계, 그만큼 밀착된 관계, 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뗄 수도 없는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식 때 여러분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려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결혼식만 끝내놓고 하려고 끝낼 욕심에, 저처럼 이것만 빨리 세레모니를 끝낼 욕심이고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갈 생각에
그런 생각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모든 학액 앞에서 해야 될 서약임을 명심하시고 그 서약대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시걸랑 결혼식 가서 유심히 밥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뭘 서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나도 해당되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나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혼하고 나면 넌 아내, 나는 남편,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고용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는 자격증이 아니라 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물과 같다 그래요. 생물. 살아있는 것과 같다. 이 부부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만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고 더욱더 친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의 가장 핵심은 부부에 있다고요. 부부. 거기에 부모도 껴서도 안 되고 자식이 껴서도 안 되고 친구가 껴서도 안 되고 일이 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껴들면 안 돼요. 그거는 껴드는 순간 부부관계는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이 사회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그 사이에 삐짓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 안에 부부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빈틈을 노리려고 거기 안에 자녀도 넣고 부모도 넣고 일도 넣고 자꾸 넣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부부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그 셈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랑을 연모하고 그 사랑을 족한 줄 알고 부부의 사랑을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하는 데 힘쓰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가장 지혜로운 왕. 아이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대 왕 중에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어요. 그 왕은 남자라면 정말 완전히 최고예요, 최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셔갖고 똑똑하면은 재산을 안 주시든지 얼굴이 못생겼든지 정말 멋지게 미남이면 머리가 비었든지. 근데 얘는 다 갖췄어. 솔로몬은 똑똑하기는 이를 데 없지, 부자지, 잘생겼지. 시바의 여왕, 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한번 보려고 찾아왔다니까요. 그거 한번 기동경하려고. 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외국 여왕까지 찾아올 정도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깔렸네. 처첩이 뭐 3,000년 저리 가라네요. 그럼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는 다 누렸잖아요. 왕이지. 절대 권력을 가졌지. 근데 전도서 맨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 내리잖아요. 말짱 꽝이다 이거예요. 에이, 넌 해봤으니까 그러지. 그 사람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은 불나방처럼 뭐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인간들은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는지 모르는데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그거라고요. 저는 그런 결론 입장에서 오늘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다 해봤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뼈 아프게 후회를 하냐면은 아들아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들었던 거, 이 얘기는 자기 독백이에요. 이거는 아까 후회하고 정말 한탄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자기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 그래서 1절 2절에 오늘 읽지 않았으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근신하고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거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쩌면 엑기스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식에게 전수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조심해라. 이거 넘어가다 인생 끝나는 거야. 나처럼 된다. 다 가졌어도 말년이 이렇게 피곤해지고 내가 말년이 이렇게 인생 구기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아들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독백적인, 경험적인, 체험적인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20절, 21절의 말씀인데,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뭐 앞에 있다고요? 눈앞에 있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이 그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21절에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평탄하게 하신다를 저를 해석을 할 때 이것 때문에 해석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지? 저는 이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각주에 보면은 이것이 헤아리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아리시느니라. 평탄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너의 삶을 쭉 평탄하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말도 맞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너의 삶을 카운터 하신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깎아내리고 낮아진 것을 메우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개입하시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고 잘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CCTV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우리나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학교 애들 굉장히 유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구층에 다 360도 도는 곳이 있어요. 나 너무 고마워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도둑놈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훔쳐갈 것도 없지만 저도. 옛날에 CCTV 우리도 달았다가 다 해제했어요. 저거 달고 나서. 너무 좋아요. 다 지켜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본다고 할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인공위성에서 우리를 보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어떻게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보냐? 동시 타켓으로 어떻게 하냐? 몇십억 되는 인간을. 여러분 정말 너무 순진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지켜본다, 눈앞에 있다라는 게 뭔 뜻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딱 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CCTV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고 움직여 나가잖아요. 뭐 이렇게 액티비티 한 행동을 할 때. 근데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시각의 관점과 그런 생생한 컬러와 입체감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나의 눈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딱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잖아. 내가 저지르는 당사자인 나는 알고 있고 내 안에 계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멀리 인공에 있어서 흐릿하게 본다고 생각하시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해갈 데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삶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있잖아요. 이름도 안 집었는데 그 차태현이 나온 영화. 그건 좀 다분히 불교적이긴 합니다만 죽어가서 보니까 오마, 살아온 모든 것들이 CCTV에 찍혀있더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거기에 평가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더만요. 물론 그게 불교적인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녹화되어 있고 시간도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태어나면서부터 응애에서부터 살아오 죽을 때까지 다 녹화가 돼 있어. 쭉 보는 거야. 스톱, 포즈. 이게 왜요? 이 장면에서 네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없으신데, 아니 영원을 살기 때문에 시간 많아. 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평가하면 우리 살 구멍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방법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련파하고 있으면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고,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자기 악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물에 자기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받지 않고서 결국 죽게 되는데, 아까 말했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이. 모든 죄악들이 중독성이 있는데, 중독은 모두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제약 중독이 이 술, 알코올 중독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라서.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 중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도박 중독이 그 다음 무서운 것 같아요. 도박. 팔 수만 있으면 마누라까지 팔려고 해요. 정말로 이 중독에 빠져들면 그 끝을 보니까. 그리고 또 무서운 중독이 이 성적 중독이에요. 여기에 빠져들면 23절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기방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눈이 콩깍지에 껴가지고 자기 로맨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명성, 재산, 부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허물어뜨려 가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죄예요. 이게 자기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이런 줄 알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 딴 사람을 속여도 주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즉각 회개해야 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둘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둘만.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이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만 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까라고 그 현장을 뛰쳐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나온 출신학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엄청난 큰 돌비가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로 열고 코람데오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시험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써놓고 교수님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는 주의 종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의식해야 되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유혹에 넘어간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 서약은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공개적인 관계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언약을 맺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두 부부,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빈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대처해야 되는데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의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노출되면 쉽게 잘 힘들어지더라,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루트를 차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거기 쉽게 자꾸 사단은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까딱까딱거린다고 그럴까, 유혹한다고 그럴까, 까불게 한다고 그럴까, 미끼를 살살 흔든다고 그럴까. 그거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에게 취약한 그 루트를 아예 딱 끊어내버리세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호되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유혹에 취약한 자들이 넘어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했던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거 잡은 물고기엔 먹이를 안 준다고 그런 식으로 살다 큰일 납니다. 어장관리는 결혼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잘 가꾸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중간에 뭔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에 사단이 끼어 들어가요. 사랑은 희한하게 가꾸면 가꿀수록 비례하지 않고 증폭이 돼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만 남습니다. 부부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골격을 이루는 핵심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위선적인 것이.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를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그 결과 끝을 알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결혼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